창세기 27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예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예서로소이다. 예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고 4일 후에 두 번째 만나서 결혼식 날짜 잡고 그렇게 만난 지 48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제게는 더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다. 10년을 사귀면서 실망할 거 다 실망하고 볼 거 못 볼 거 다 봤는데도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적 같아요. 가족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어제까지는 죽자 싸우더니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허허 웃어요. 성격이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다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위해서 평생 부모님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 용서하고 화를 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을 보면 그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은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 가끔 있는 일이 매일 일어나면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가족은 감정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도 해석이 안 되는, 그래서 기적이라고만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피차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구 더 좋은 거 사고 집을 넓혔다고 좋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가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자신의 인생에 화해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오늘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편안한 대화가 필요해요. 창세기는 족장들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족장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정의 이야기들이 소개가 돼요. 야곱의 경우에는 12명의 아들이 동시에 다 한 사건 안에 등장을 합니다. 모든 가정은 그렇게 어떤 사건에 온 가족이 참여하는데 유독 이삭의 가정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삭의 가정은 달랑 4명이었고요. 더군다나 예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드러난 것으로만 보자면 단 한 번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본 적이 없어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도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권위를 넘겨주는 일종의 유언을 하는 가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인데도 거기에 나머지 두 사람은 함께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달랑 4명, 딱
우리 현대의 일반적인 가정의 가구수 아닙니까? 그런데 따로따로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던 것이 이삭의 가정의 현실이었다면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저는 대화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만나서 대화를 안 하니까요, 부부의 생각이 달라요. 이삭은 장남에게 복을 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리브가는 둘째에게 복을 주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일조차도 부부 사이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적어도 그 부부와 그 가정 안에 기본적인 대화조차 없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쌍둥이인데도 결국에는 남남처럼 평생 온수지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저절로 친해지는 것 아닙니다. 가족이어서 그냥 친해지는 게 아니고요, 가족도 친해지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의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많은 경우 지레짐작으로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대화를 생략하다 보니까요, 오해가 생기고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행복한 그리고 성공하는 자녀를 키우기 원하신다면 학원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녀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습니다. MIT 공대와 하버드와 펜실베니아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했는데 아이들을 대화할 때 MRI로 뇌를 찍어봤대요. 그랬더니 부모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아이들의 뇌 활동이 급격하게 올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가 이런 표현을 해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뇌의 생물학적인 성장에 마법과 같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마법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는 가족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런 뇌 활동만 일어나겠어요. 행복감이 더 커져가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더 성장할 것이고요, 그의 삶이 온전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대화의 기본은 듣는 것입니다. 편안한 대화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편안한 대화가 뭐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의 기본이죠. 근데 끝까지 들어주는 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 이야기 듣다 보면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예요. 보통의 여성들의 말은 좀채 뭘 말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끊은 것은 대화가 아니라 그 사람과 나와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끈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말을 끊으면 기분 좋습니까? 똑같아요. 가족이라도 내가 하는 말을 끊어버리면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관계의 끈이 하나 뚝 끊어지는 일입니다. 가족끼리의 갈등은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충 듣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불통의 관계가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편안한 대화는 마음의 문을 그만큼 여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상황의 진실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놀랄 일이 납득이 가요. 이해가 되죠.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방도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경험을 하면서 그만큼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족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도 그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가족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에요.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반대하는 나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대화는 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회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주장들을 많이 해요. 그건 회의가 아닙니다. 회의는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회의가 아니고요. 내 생각을 편하게 꺼내는 게 회의입니다. 간혹 보면 자기 주장은 없어요. 그런데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문제만 제기하는 그런 회의가 교회 안에도 존재해요. 대화의 기본은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해서 뭔가 거기에 판단을 더하거나 비평을 더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꺼내는 거예요. 각자가 대화의 장에 서로의 마음을 꺼내는 거죠. 그게 편안한 대화예요. 어제 비전스쿨 강의에서 교수님이 가장 우리 자녀들에게 누구랑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가 물었더니 전원이 친구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심 그 이야기를 아내한테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은 아빠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그 아이들, 그 또래들이 친구에 대해서 아주 친하게 지낼 그 연령이기에 충분히 그러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친구와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니? 그랬더니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친구랑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친구는 편하거든요. 친구한테 거기에 무슨 말을 해도 엉터리 말을 해도요. 그냥 앞뒤 안 맞는 유머를 해도 친구들은 그냥 반응해주고 웃어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래요. 집에서는 어떤 말을 꺼내면 거기에 부모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훈계와 교훈과 그런 부모의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들이 막 쏟아져나요. 뭐처럼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조성이 된다 싶으면 그동안 참았던 모든 보따리를 막 그 순간에 쏟아내요. 그걸 듣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말을 안 해야 됐는데 대화의 문을 한 번씩 한 번씩 굳게 닫을 것 아닙니까? 그냥 들어주세요. 가족과 우리는 더 친해져야 됩니다. 그 친해지기 위한 가장 쉬운 노력, 그냥 들어주세요. 저도 전통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해서요, 저희 아버지와 솔직히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책을 읽고 또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빈농으로 사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단순한 무능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 문제로부터 기인된 것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저희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능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난하게, 그래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지 우리 아버지 책임만 아니겠구나 생각하니까요, 아버지가 뭔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됐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내려가면 그 아버지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돼요. 제 아버지는 기성세대에 꽉 막힌 그 시대의 정치적 논리에 아주 잘 순응한 아버지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아들과 대화가 안 됐습니다. 몇 번 역정을 내시고 저도 화를 내고 그렇게 몇 번 아버지와 나름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보려다가 저는 상처만 받았어요. 그렇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혔죠. 다 크고 가정을 이루고 간간히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할 말이 없어요. 평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눈 단계가 아니었거든요. 서로가 보면서 하염없이 그리워해요. 좋아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서로를 찌르는 고슴도치예요. 이게 어느 날 그렇게 됐겠습니까? 저의 성장의 단계를 살펴보면 조금씩 실망하고 포기하면서 그렇게 그냥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피차 편한 거예요. 속 이야기를 꺼내다 보면 또 싸우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이제 진지한 대화를 안 해요. 저는 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 아닌 조금은 다르게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깨달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습관으로 형성된 관계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해서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우리 가정이 건강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설교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5월달 가정에 대한 설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편한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진지한 신앙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더러운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요, 똥 이야기하면은 막 흥분이 돼서 막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요. 가벼운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 그 이야기부터 들어주기를 시작할 때 거기에서 속에 깊은 마음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벼운 이야기조차 들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 마음의 고민과 내 마음의 어려움을 꺼낼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누가 우리 가족의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가족은요,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편하게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가족은 조금씩 더 친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 기도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일상적인 단계라면 기도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기도를 안 해도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을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서가 오늘 통곡을 해요. 34절과 38절에서 대속 통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혹자는 예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한 예서를 할지라도 축복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싶었던 그 기본적인 마음이 어디 예서뿐이겠습니까? 가족은 서로를 축복해 주는 사이예요. 그 가장 간단한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제 기억에도 없는 어린아이였을 때
커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말을 했대요. 저는 잊어버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희 집에 있는 3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저희 가정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도저히 목사가 될 수 없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런데 목사가 됐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의 덕분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뒤에도 저희 어머니는 매일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셨습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87세의 할머니예요. 근데 기도 수첩이 있어요. 펼쳐보면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이라 철자가 안 맞아요. 삐뚤삐뚤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수준에 거기에다가요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손주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그 옆에 생일까지 다 적어 놓으시고, 든든히 서가는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본인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을 기도 노트에 적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추운 겨울에 새벽에 잠을 자다 보면 갑자기 찬 기운이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시려고 이불을 들추다 보면 그 두꺼운 이불 덮고 자다가 갑자기 그 차가운 공기가 쓱 들어오죠. 보통은 불쾌한 경험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찬 공기가 행복했습니다. 잠결에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둥이 있다면 나는 평생 기도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저의 영적인 자의식이에요. 제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제 능력과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제가 견뎌낼 수 있던 힘은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나에게 그 수많은 축복 기도가 쌓여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저는 가족의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제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 실천하기에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가족 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카드를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예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요일별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에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자녀들의 이름을 바로 대입하면 그냥 괜찮은데 부모님이나 또는 남편, 아내를 넣으려고 하니까요 좀 이렇게 문맥이 좀 자연스럽지 않는데 설명문에 보면 어떻게 응용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침에는 좀 분주하니까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자녀에게 이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집에서는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끝나면 아멘이라고 해요. 이 언어는 아이들의 언어가 아니어서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기도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아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를 받을 때 아이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뭐겠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경험 아니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기도를 주십시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한 내 자신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셔요. 기도를 듣고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단순한 원리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기념일을 챙겨주고 좋은 선물을 주고 여행을 보내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어요. 진짜 사랑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만큼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같이 먹고 자는 것이 가족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섬김과 사랑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서가 가족에게 축복을 받지 못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려요. 그런 마음에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온전한 존중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해서 마음으로부터 대성통곡하는 그런 가족이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 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건 하나의 예시적 기도이지 이렇게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적용해 보시고 또 응용해 보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줌으로써, 축복해 줌으로써 가정이 매일매일 기적 같은 기쁨으로 와닿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을 통해서요, 진짜 인생을 경험하게 해야 돼요. 사랑을 받는 경험도 필요하고요, 용서를 받는 경험도 필요한데 한 가지 더, 미래의 일을 경험하는 훈련도 가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딸 가진 어머니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딸들을 살림을 하는 것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기 빨래 자기가 하고 자기 방 자기가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그 기본적인 살림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보통의 어머니들이 너는 평생 할 것이니까 너는 손에 물 묻히지 마. 그래서요, 심지어 다 큰 딸의 침대까지 정리를 해줘요. 그렇게 가정에서 진짜 인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막상 결혼을 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결혼한 그날부터 구질구질한 살림을 해야 돼요. 냄새나는 생선을 만져야 돼요. 그 일들이 그 딸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대신 다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도리어 결혼 생활에 대한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있다면 오늘 행복이 꼭 내일의 행복까지 지속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키셔야 돼요. 그냥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는 그게 진짜 인생입니까?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이죠. 요즘에 부모님들은요, 너무 자식 사랑이 특출해서 너무 자녀들을 배려해요.
가족 모임 있으면 자녀들 꼭 데려가십시오. 사촌이 누군지 오랜만에 만난 집안 어른 옆에서 밥을 먹는 그 불편한 것도 한번 경험해 보게 해야 돼요. 너는 공부해, 너는 시험 준비해. 그렇게 어려운 일은 부모가 다 하고 쉬운 일만 다 자녀들 시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나방이 고치를 뜯고 나올 때 그것이 너무 힘들다고 거기다 구멍을 내주면 쉽게는 빠져나오지만 몸부림치면서 날개에 힘이 생기지 않아서 그 나방은 날 수 없어서 결국은 죽는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겪어봐야 돼요. 딸이 아이를 키우는 거 어렵죠. 국가적으로도 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어머니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이야기만 계속하는 것 같은데 너무 도와주지 마세요. 내가 키우면서 울어봐야 돼요. 자녀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머니가 되는 것이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밤을 새면서 울어보다가 나를 키우셨던 어머니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어머니가 되는 일 아니겠어요? 쉬운 거, 편한 거, 그것이 꼭 가족 사랑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든 일, 그 일에 힘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일은 힘이 든 일이에요. 그 힘이 뭐겠습니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지금 내가 밤을 새면서 이 아이 때문에 동동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힘든 일은 앞으로 가정을 지켜내는 어머니의 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이 어려운 일들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일들을 붙들면서 몸부림치다가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조금씩 미래에 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가족은 그 힘든 일을 겪는 사람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요, 적어도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모습이 뭔가를 경험해보게 해야 돼요. 먼저 사셔서 아시잖아요. 인생이 녹록하답니까? 만만한가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부터 힘든 일을 경험해 보면서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저절로 됩니까? 가정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많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요, 힘든 일을 버텨내는 힘이 있어서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수월하고 너무 편한 것만 제공하지 마세요. 그건 어쩌면 고치를 부모님이 미리 찢어주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포도주는 숙성의 과정을 통하면서 그 안에서 복합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맛이 더해지고 또 향이 더해지면서 어떤 포도주는요, 이 한 병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가치가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가 돼요. 근데 보관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를 주면 안 되고요, 충격을 주면 안 된대요. 포도주를 담고 있는 오크통은 마치 우리 가정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부부가 오크통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함께 살아가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은 그 안에서 복합적인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서로 간에 사랑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긴 세월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성숙해지고요, 마치 포도주가 숙성되듯이
그 가정이 더 깊어지게 되죠. 그럴 때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온도의 급격한 변화와 충격을 주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태도,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는 무례한 자세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충격이고 급격한 온도 변화예요. 말 그대로요, 열받으면 감정이 상합니다. 말 한마디가 이 정서적, 감정적인 충격만 주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신체적인 충격까지 던져줘요. 그렇게 우리 가족을 조심조심 다뤄야 되는데 익숙하다고, 그렇게 해왔다고 편하게 대하다 보면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고요, 충격을 주면서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변질돼 버리는 거죠. 가족은, 진짜 가족의 사랑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족이라는 통에 담겨서 서로가 인내해주고 서로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맛이 더해지고 인생이 깊어지고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집 잔치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나쁜 포도주를 냈다라고 그 연회장이 말하잖아요. 이게 많은 가정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행복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충격을 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질 떨어지는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변질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둘 다 그냥 그런 사람으로 만났어요. 특별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옷구통이 담겨져서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로서 숙성이 되고, 우리 자녀 득줄나지 않아요.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보면 내세울 것 없어요. 그렇지만 인정해주고 그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가정 안에서 숙성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빛이 바뀌어지고 향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좋아지는 포도주로 바뀌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끔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동일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품어주면서 가장 값진 포도주가 되어 하나님이 이 땅에 잔치를 베푸실 때 그 중심에서 터뜨려 줄 수 있는 최상급 포도주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